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 기회에 너무나도 크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의 팡세에는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뿜은 증기나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박살난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보다 고귀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은 생각함에 따라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상한 갈대와도 같이 요동치고 또 근심과 불안에 초조함이 해일처럼 나를 덮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에 이기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카타노에어로라는 헬라어는 정말 전심을 다해 그것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에 고정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깊이 생각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죄인 되어 죄악을 저지를 때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영광된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사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정물보다도 그 독한 죄악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깊은 생각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금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곧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죄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이는 속죄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필요하였습니까? 바로 그를 대신하여 희생할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러한 제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제사가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사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죄 씻음을 받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곧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또는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드리고 싶어도 어떠한 환경에 따라 들으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 형태와 반복 속에서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요,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와 또한 그 은혜의 간격과 기품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끊이지 않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합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예배된 자리로 함께 나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그 사랑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브라이언 카파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눈에 이웃집 청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비친 그 청년의 모습은 왠지 도둑 같았습니다. 왠지 도둑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둑같이 걸었고 도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농부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웃집 청년을 바라보니 그 청년은 평범하게 행동하고 평범하게 걷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왠지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변한 것 같다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했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정결한 마음으로서 신실한 마음으로서 나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전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내면서 마치 모세와도 같이 신실하였다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신실한 자였다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섬겼던 분은 인간에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모세의 인도함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세상의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앞에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주시오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런 모세도 하나의 집에 불과한다면
주님은 무엇이냐? 그 집을 짓는 존귀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이 하나의 민족을 또는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지고 그 또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신실함이 나타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80세에 이르는 모세가 이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40년 동안 떨어져 지냈다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한 갈대아도 같은 그 모세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바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관용하시며 아론을 세우시며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분명히 광야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는 빈 땅에서 우리가 깃발을 꽂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민족이 미리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바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굳이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한 신분일지라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보호 아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목숨을 걸며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귀와 구원과 영광은 그것을 통한 부차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근본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이름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또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그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힘의 차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장이라도 바로의 명 한마디면 이스라엘은 당장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당당히 내 백성을 나오게 하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내어주지 말라. 그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감하지 말고 정량대로 채우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며 그에게 가진 힘의 차이를, 우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바로 신실하신 자를 쓰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보다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면서도 레위 지파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도 모세가 아론을 보내서서 할 때에도 모세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운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애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 하였지만 그의 몸에 깃든 것은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과 생각 속에서는 신실한 모습이 점차 옅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40일 그 기간 동안 지도자의 모습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규례를 따르기보다 애굽에서 했었던 대로 내 몸에 깃든 대로 우상을 만들며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에 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있고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베풀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 거룩한 시기에서 같이 금식하며 그 모세와도 같이 함께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게 되는 이 위대한 순간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애굽에 있었던 그대로 그들이 했던 습관대로 우상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찾아올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으로서 번개와 우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늦어진다 판단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비록 사람을 죽이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도 겉으로 본다면 잘못한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인 형인 예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과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의 생각과
많은 것을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과 소통하며 또 모든 것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아론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신실한 마음이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마음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락으로 여겨주시며 지금의 고난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고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모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과 짐승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모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과 과를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니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섬기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런 작은 실수 하나로 그가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가? 너무나도 가혹하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됐든 물은 나왔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모세도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면 다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모습을 티끌마저도 조그만한 불순종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길 때 모세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신실함만으로는 인간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저자는 모세를 평가할 때에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둘 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둘 다 측정할 수 없는 신실함을 보였다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는 그 격에 있어서 주님은 완전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또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복락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여러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이 도처에 열려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도 불안하고 또한
미래도 불투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함으로써 나아가셨기에 우리가 그 추악한 죄악을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할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그분은 죄의 한 끗도 연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자리에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내게 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생각하시며 상한 갈대와 같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정한 미래 또는 불편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받을 수 있음을, 희망을 다시금 새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에 비록 우리가 힘이 약하여 또는 마음이 약하여 주님의 손을 놔버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확신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과정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는 것이며 온 신경을 그곳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물에 대한 기대나 다른 사람의 손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며 행복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시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시는 그것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알차게 시키기에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노벨상의 30%나 가질 수 있는 그 저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 나의 존엄성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세상은 나의 가능성을 펼치는 무대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여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자임을 여기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대화로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단순한 주입이나 또는 억압된 교육 환경에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주어진 성과를 보며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며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그것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 전통학교가 바로 예시바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짝을 지어 그 토라를 연구하며 서로 토론합니다. 서로 그들의 생각을 나누며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너가 정말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생각의 자유함과 또 그것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학생들은 수많은 좌절 속에서 고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학습이며 그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험을 치르며 그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비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이 반복되는 문제풀이와 암기에 지쳐 기계적인 학습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틀은 성적을 통한 줄세우기식 경쟁이 그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다양성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는 1차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에서 더 깊게 나아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교육은 하브르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하브르타이며, 자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도 하브르타라고 말합니다. 또는 아이가 암기와 이해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며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중얼거리는 것도 또는 하브르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라라는 그 기둥에, 말씀의 기둥 앞에서 중심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과 고통이 아닌 내가 기쁨과 영광으로서 나아갈 때에 그 유대인의 교육이 마침내 위대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기까지 한 사람을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저 강압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분을 보내어 주소서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바로의 앞에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들의 앞에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며 이적을 세 가지나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으며, 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 믿지 않거든 두 번째 이적으로 손을 옷 안에 넣어보라. 그렇자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다시 넣어보자 다시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적도 믿지 못하겠거든 대접을 가져다 강에 물을 부어라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미리 가르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격려하였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에 대변자인 아론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단순히 죽어도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애굽에 다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그냥 슬렁 넘어간다면 그걸로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그 크신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이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론 어떠한 동물은 학습을 통하여서 훈련된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존귀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유한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신 나의 대제사장이자 나의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구원함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으며 영광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것이며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며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또는 어떠한 상황이 흘러가는 풍조가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상한 갈대와도 같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소망이시자 참된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깊게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마음과 흔들린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깊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소망의 확신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치유하사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로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